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이고 145페이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145페이지. 자,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여러분,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 들으셨던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보셨나요? 들은 얘기. 아니, 물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알려드린 얘기인데, 그 경기도 포천에 이종욱 씨라는 분이, 이건 들으셨던 얘기, 이종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는데, 6.25 때 천원에서 피난을 왔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피난을 왔는데, 예,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발병 일주일 만에 그 천원에 계셨는데, 포천에 지금 포천에 지금은 사시고, 그 다음에 피난 왔을 때는 천원에서 계셨다는 것이죠. 천원에 피난살이 했는데, 장티푸스 발병 일주일 만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살아 있습니다. 죽었어.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그 누워있던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프지만 누워있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너는 어디 있었는데? 붕 떠가지고. 예, 붕 떠서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던 거기에 흰 거적, 이렇게 흰 이불보로 그 자기라는 것을 쌓아 놨다는 거예요. 쌓아 놓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는 옆에서 울고, 옆에서 울고, 형들은 윗목에서 돌아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걸 본인이 봤어. 뭐 자기는 이제 이게 뭐지? 처음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야? 근데 어쨌든 보니까 자기가 죽어 있는 건 알겠고, 아,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 알겠고, 그리고 형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그렇게 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방이 있으면 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벽이 있겠죠. 근데 벽이 있었는데 그 벽 너머에서, 방벽 너머에서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방벽을 뚫고. 아니, 그거 말고 방벽은 분명히 막혀 있었어요. 공간이 이렇게 다 막혀 있었는데 창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 방벽 너머 아내가 일하고 있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죠, 사실은. 신기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봤던 방송, 이게 지금 유튜브 돌아다닙니다. 그 경기도 포천 이정욱 씨 쳐보시면 돌아다녀요.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그 KBS에서 뭐 했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 지금 그때가 2010년인가 몇 년, 3년인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영혼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 보여줘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여줄 수 없다 할지라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얘들이 혹시 유튜브에서 임사체험이라고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체험들이 뜹니다. 실제로.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영혼이란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인간이 이제 앞에서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이 인간인데,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생겨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교하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 인형 만들어서 그 코에 자기의 숨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생명, 인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에덴 동산의 그 열매의 그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거기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죠.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음도 모르는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죽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인간을 그 흙 인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을 때부터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해서 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해서 살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믿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면 뭘 할까요? 그 제가 그때 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도움교회 있을 때 그 이렇게 상장사 하시는 차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 싣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 딱지를 뗐어요.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얼른 교회에 계시는 그 같이 교회 같은 교회 동교회 다니시는 시청에 계시는 분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전화했을까요? 모르신다고? 딱지 빼주라고요. 물론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만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딱지 어떻게 뺄 수 있겠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막 설명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지한다는 것은 말을 듣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했으니까 전화한 거고 전화하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한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은 원래부터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그 자리 거기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모르는 그들한테 말씀 들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꾀죠. 여자를 꾀요. 그러면서 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죠. 따먹어버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박차고 나간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그렇죠. 이게 죄고, 그래서 죄를 지었죠. 그래,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죽었습니까? 하고 죽었나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 죽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죠. 마치 이거는 여러분 그 풀을 꽃을 꺾으면 그 꺾었을 때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죽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져 버려서 이미 그때 죽었지만 나중에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 상태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영적으로 단절돼서 어떻게 되냐면 영벌에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되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되물림이 돼. 여러분 왜 박원규 집사 왜 집사님 박씨신가요? 왜 박씨세요? 예? 그렇죠. 조상이 박씨시니까. 우리 이 지혜님은 왜 김씨신가요? 예? 그렇죠. 김씨 집안이기 때문에. 집사님은 왜 최씨세요? 예? 집사님은 왜, 예? 왜 다 마찬가지시죠? 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김씨, 박씨 이래 되니까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그 죄가 되물림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왜 독일의 나치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아실까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 가스실에 죽이고, 그 가스실에 죽인 그 유대인들의 금리발을 뽑고, 심지어는 비누로 만들고, 생체 실험을 하고, 이런 게 그 독일인 그 아우슈비츠에서 했던 만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들이 독일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독일 점령된 그 연합군 안에서 독일은 평화로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악한 무리들에 대항해서 미국, 뭐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한 거 아니에요, 독일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독일 안에서. 정복된 나라에서. 수많은 강간이 벌어지고. 여러분, 연합군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책, 뭐 2차 세계대전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건 인간이 아니네. 연합군이든 독일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엄청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때, 난징을 점령했을 때 수많은 그 강간을 행하고 죽이고 말이죠. 이런 짓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그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 뭡니까 그 변호사 중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혼 소송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고 그 이혼의 어떤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륜. 선생님도 불륜, 뭐 누구도 불륜, 누구도 불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불륜이 있어. 이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 한국에 있는 사회에서 불륜을 안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만큼 불륜이 많아요.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도 아니다. 이걸 뭐 증거를 대봐. 이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수두룩 적적하게 쏟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죠. 왜 그러냐? 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삐뚤어진 욕망을 따라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콩고 민주주의 자유공화국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저기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원조가 엄청나게 가는데 중간에 다 빼먹어가지고 실제로 밑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가지를 못해요. 이게 이런 짓들을 벌리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은 미국에서 소아 생활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소위 거기에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죄가 엄청나게 관영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성씨를 물려받는 것처럼 모두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죄를 짓고 살다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죽어버린 인간의 모습이고 앞으로 될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은 성령 즉 거룩한 영, 죄 없는 영에 의해서 잉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영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처음부터 안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는 영에 의해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이 오셨고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났으면 뭘 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았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자,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수윤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최수윤 집사님이 걸어가셔. 그런데 양쪽에 엄청나게 막 무거운 짐을 갖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그 짐을 들어드리고 싶어. 근데 제 양손에 짐이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제 양손에 짐이 없으면 들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안 짓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나셨고 성령에 의해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안 짓고 사셨다면 그러면 왜 죄값으로 사형을 당했냔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값이거든요. 그럼 무슨 죄값으로 사형을 당했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금 그분께서
받아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렸고, 그래서 무거운 보따리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한테 그 능력들을 적용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가져다 주는 분이 있다고, 선물로 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그런 일이 성령이 아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 드렸지만 그 뭡니까? 무당, 여러분 말씀드렸죠. 무당 중에서 예수 믿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요? 그 간증 들어보면 그분들이 신주단지, 그러니까 신주단지라 그래서 신이 이렇게 오면은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다 하더만요. 누구누구 이름, 동자, 뭐, 아니, 무슨 장군,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와요. 이름으로 들어오면 그 신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신당에다가 신의 이름에 맞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붙인답니다. 그리고 그 신주를 모셔놔요. 신주를 모셔놔. 그렇게 모셔놓는데, 그 신주하고 이 신들의 글을 모셔놓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신주단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모신답니다. 만약 이거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하면 바로 신벌이 내려. 뭐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주단지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더만요. 그냥 보물처럼 모셔. 이건 자기 생명과 이렇게 직결되는 거예요. 아픈 거하고 직결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모시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주를 갖다 던져 깨버려요. 어쩌려고요? 죽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런 예가 있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오시니까요. 오시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되고 이러면서 확신이 있고 이래서 그걸 깨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대로 오셔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그 왜 아까 말씀드린 신주단지 이렇게 악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동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그 점 볼 때 어떤 흉내를 냅니까? 얘기 소리 냅니다. 왜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성령, 물론 성령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완전 억압하시진 않아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시킨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 일정 부분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꿔버리시는,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근본적으로 상황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점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그 기반들을 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나갔는데 어쨌든 성령이 오신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른 사건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 개인에게 모두 적용을 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능한 기반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구원받는 자 어떻게 살게 되느냐? 자, 보세요.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절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언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실제로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성화를, 그래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히 처음부터 바뀌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그걸 바꿔버리세요.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11조를 비롯한 물질 생활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계속해서 예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뭐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을 벌었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 5가지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대? 그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가치가 변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대? 그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스님이라도 또 무당이라도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이 어떻게입니까? 이처럼이 뭐예요? 예? 바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 거죠. 독생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딸도 없어. 딱 하나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준 거예요. 그 뭡니까 저기 이번에 제가 그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저기 저희 선교사 대만에 있는 선교사인데 그 이제 그 이렇게 저랑 나이도 같아요. 72년생이고 딸이 둘인데 첫째가 대학교 1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대만에 있다가 선교사에 있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제가 마산에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아침에 갔다가 10시 넘어서 왔는데 이제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장례를 여기서 이제 치릅니다. 치르는데 이제 다 이제 그 취토를 해요. 돌아가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무덤에다가 지금 화장해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이렇게 다 그걸 얹잖아요. 이제 순서를 따라 쭉 얹는데 그 이제 애들은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그냥 무덤무덤합니다. 돌아가셨나 그러겠지. 돌아가신 게 그게 안 날 거예요 분명하게. 예. 그렇고 사모님은 이제 입술 꽉 깨물고 계시더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울먹울먹 하셨어. 거기까지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아들은 먼저 가고. 근데 이제 뭐 다른 분 다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취토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말을 못합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거 앞에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거 보면서 좀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짠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거기서 그 일하다 죽어?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도대체 말이 좀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나와.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런 상황들을 당하면서 살부치로 같이 살았지만 울면서 이야기할 정도는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중치가 딱 막히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그 죄들을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거 딱 까놓고 하나 옆에서 일주일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까보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누구나 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그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갑니다. 믿겨지지가 않는다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냐? 그 이제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 결과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즉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셔. 근데 어디서 영생을 얻을까요? 이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어디서 얻어요? 죽은 다음에?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요. 이 땅에서 얻고 그렇게 천국을 맛배기로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예수를 믿으셔요. 여러분께서 믿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백을 하세요. 나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뭐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뭐 헌금하시고 하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면 천국 갑니까? 참 말씀이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그리고 오셨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냐는 거지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왔다는데 예? 왔다는데 쥐가 한 마리 교회에 들어와도 여러분 예? 난리가 나고 막 그 쥐 잡으려고 쥐려들 줄 해놓고 그 정과는 생활의 딴판입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쥐가 한 마리 들어와도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예? 우리 가운데 성령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성령 하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러분께 여쭙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먼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 가시면 즉 성령을 쫓아서 생활해 가시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아뢰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가운데 평안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이 바깥의 삶까지 환경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바뀌어져 버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삶들을 좀 감당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봐 이게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맨날 교회를 가. 저 집은 교회를 가는데 바뀌는 것이 없어. 어쩌라고요? 여러분 어쩌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 믿음 있는 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 있는 분들 얘기고 예? 우리는 적어도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그렇게 계속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 굉장히 큰 사랑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고 그 죄는 계속 되물림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잉태되셔서 오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대신 담당하셨다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루신 것에 대한 이제 정말로 그 능력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효과들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자녀로서 살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예수 믿는 모습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에 맞게 우리의 삶들 또한 생각 또한 점점 바뀌어져 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는 삶들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분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을 깨닫고 늘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들을 살아계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원의 분명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그 구원에 따른 성령의 역사들, 열매들, 그것들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삶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내면적으로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분명한 성령의 열매 또한, 내면적인 열매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해 가심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들로 준비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269장입니다. 그저 주가 주나여는 신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아버지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짓는보다 더 시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이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죄흉 악한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